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화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다섯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뜻을 정한다라는 건 결단한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건 환경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기와의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 이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뜻을 정하고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주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도에 대한 뜻을 정하고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하겠다라는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사항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큰 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로 뭐 기도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이른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하루 분주한 사역을 마감하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제자가 똑똑한 제자인지, 어떤 제자가 믿음이 있는 제자인지, 믿음이 없는 제자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을까? 기도가 곧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그가 총리로 있었을 때 다른 총리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부터 어떤 법령을 얻었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된다라는 그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밥이 되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에게 기도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까? 기도가 믿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엄명이 찍혀져 있는 그 법률 앞에서도 여전히 늘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생명 다해 기도했다라는 이 자체는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기도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기도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한 뜻을 정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지름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지름길들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고, 기도는 엎드리셔야 되는 거고, 기도는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강한 용사가 기도하는 용사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풀어야 될 과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우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받고 해방받은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사를 만나게 되는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본문은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지금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금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아말렉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때에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그 시점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대에 누가 일하냐면 마귀가 일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그 시점에 아말렉이 공격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아말렉처럼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치고 성령이 역사한 적은 없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적이에요. 내 삶에 원망이 오고 불평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 근데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첫째도 감사고 둘째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왜 고백합니까?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까? 혹 내 뜻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불평이 나옵니까? 그때 아말렉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감사로 바꾸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그때를 신명기 25장에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대열에서 뒤처졌을 때 공격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언제 공격하냐면 아말렉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졌을 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세상 일에 피곤하여 지쳐져 열심내지 못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세상 일에 피곤하고 지치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져 나갈 때, 나약해질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주위를 맴돌 뿐 우리를 공격해 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주변에서 맴돌 수는 있지만 우리를 공격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질 때, 그때 바로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 믿음의 대열에서 지쳐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 앞에, 이 아말렉의 공격 앞에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 결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정인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인 사람인지라, 영적인 지도자인지라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건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만 했었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나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싸움꾼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이 시내반도를 다 점령할 때도 이 아말렉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뜻이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이 게릴라전을 벌여서 상대편을 늘 괴롭혔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저들 앞에서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야, 군대 만들어 싸워, 나는 기도하러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물론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모세의 이 싸움의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아주 뒷이야기입니다. 아주 뒷이야기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말렉 강한 군사지만 전쟁의 승패는 상대방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만들어 너는 나가라,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며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간절히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정말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를 믿는 자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라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성공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내 노력으로 성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미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을 둘러싸고 아무리 그냥 24시간 눈 뜨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불행 어디에서 출발할까? 다 내 노력으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경험한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그 광경을 다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손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이 모습, 근데요, 이 깜짝 놀라는 이 아론과 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니,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 기도가 이렇게 놀라워?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해? 아니, 기도가 해답이었어? 여러분, 아론과 훌이 놀랐었던 그 장면이 우리들도 놀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기도의 손에 내려와요. 아니, 하나님이 스탑하시는데 어찌 행복이 와요? 하나님의 스탑하시는데 어찌 성공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론과 훌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기도가 해답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놀라야 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 편에 돌 올려놓고 같이 손들어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훌은 성경에 부살렐의 할아버지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여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거든요. 모세가 80살 때 사명받고 모세 할아버지, 지금 이 세 할아버지가, 모세보다도 더 나이 드신 세 할아버지가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야, 어찌하든지 간에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돕자 해가지고 양쪽의 할아버지들이, 더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 모세와 훌이, 아니 아론과 훌이 그들의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의 손을 든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들어야 이겨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이겨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도, 아니 말씀 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절실함이 더욱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성경 읽지도 않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가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라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기도의 손을 들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었지만 힘들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내 손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 동역자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가 나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론과 훌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내 주변에 너가 아론과 훌이 되고 나는 모세가 될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론과 훌이 되어줄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이 기도의 손을 다 높이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일해 주시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일해 주십니다. 이제 새롭게 2022년 시작되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기도의 손은 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 손이 내려갈 때 내 손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새로운 대원교회 사역의 시작, 2022년 새로운 사역의 출발점은 아론과 훌을 맺는 겁니다. 아론과 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씩 기도의 동역자를 구축하셔서 기도하는 시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테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손 드십시오.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